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인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에게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빚쟁이 살리기라고 잡아봤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빚진 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빚진 자 살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 신장수술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시 수술비 얼마나 나온지 알아요? 얼마나 나오셨는데 50만 불 나왔대요. 50만 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50만 불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돈으로 약 7억 원이에요. 네. 저도 응급실에 이틀 입원했는데 2만 5천 불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계산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3,500만 원.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나랏빚이라고 얘기하죠? 나랏빚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새로 대통령 된 분은 빚을 더 내서 국민들이 그래도 나라는 빚을 지을 망정 국민들 좀 잘 살게 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국가부채가 6,200조. 지난 1년 사이에 12%가 늘었는데 거기다 또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국가부채가 한국은 진짜 세 발의 피해예요. 36조 2,200억 불. 한국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5경원이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 세상이 빚투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파도 빚을 지고 개인도 빚을 지고 심지어는 나라도 빚을 지고 빚 안 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나는 빚 지고 못 살아 라고 하는데 정작 오늘날의 세상이 빚 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빚을 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빚을 지고서도 스스로 이걸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목숨으로 이걸 갚아야 됐어요. 심지어는 종이 되어서 자기 자유를 팔아가지고 대신 갚아야만 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실은 제3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그 사채. 그런 데서 결국에는 못 갚으면 네 몸으로 갚아야지. 그러면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해서 사람을 인신매매를 하고 팔고 또 장기를 막 살아있는 사람 장기를 적출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빚 때문에 그렇다. 빚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 있는 우리들 어느 누구도 빚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더더욱이 이것은 사실 세상적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래요. 정작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빚진 자요 사랑을 빚진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빚 지고는 못 살아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빚 안 지고는 못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들은 빚 안 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약자의 자유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빚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 15장은 이제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과 긍휼을 행해야 될지
바꿔야겠다면 약자를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자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단순한 그런 어떤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경제적인 약자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세상이 빛을 안 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가 내 생활에 조금 더 불편하다, 그러지 못하다, 내 심적으로 그 빛 때문에 부담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정작은 우리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약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는 그냥 내 열심히 일해서 내 생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성경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자, 보호받아야 될 사람, 도움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자, 즉 채무자와 또 결국 성경 배경 속에 보면 약자, 채무자가 되면 빛을 지게 되면 결국엔 종이 됩니다. 그 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면제와 해방 규례였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에게까지 다 이 안식년을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채무 면제의 규정, 그러니까 빚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빚을 처리해 주는가, 빚지지 않은 사람들이 빚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가. 이 공동체가 더불어 살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너는 루저야, 너는 빚진 사람이야, 그러면서 항상 우리 뒤에 꼬레비로 따라다녀야 될 그러한 존재라고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갈라치기 하고서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번씩은 정리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빚진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그래서 안식년에 빚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인색한 행동을 지양해라 그랬어요. 지양한 것과 지향한 것 달라요. 지양한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향하는 것은 손가락 끝을 향하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한 행동은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을 경작함에 있어서도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1년은 쉬도록 규정을 하셨어요. 과학적으로는 사람이나 땅이나 6대 1의 비율로 쉬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서를 만드시고 유식해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보고 있는데 안식년 때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쭉 해서 6년 동안은 모든 땅과 사람 그 사회적 제도 자체가 다 정상적인 틀 안에서 돌아가게끔 하고 일곱째 되는 그 해에는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키는 회복의 시간으로 놔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별히 지금 서두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른 대상이 아니라 빛을 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까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빛을 탕감해 주는 해다. 그렇게 이해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생활을 회복시키고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흐트러진 온 매무새를 바로하고 정신을 가다듬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식년을 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세상, 그 세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은 그대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시고 7째 해에는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하나님께서도 6년 동안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과 제도를 정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하고 가다듬을 건 가다듬고 좀 정비 좀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년을 사는 동안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자기 삶을 제대로 관리 못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볼모로 해서 돈을 빌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본래의 신분으로 복권을 시켜주는 그 제도인 거예요.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그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갖고서 안식년을 지키도록 규정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하냐 가난하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서 이만큼 돼야지 너희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널 쓸게,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는 오히려 너무나도 적어 보이고 수적으로도 열세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얼마만큼이 돼야지 부유한 거야, 얼마만큼이 되면 되지 않으면 가난한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으로 보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가정에도 딸 자식이 있을 때 장성에서 시집가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시각 잘 사니까 하면서 다리 쭉 펴고 잊어버리고 지내실 거예요. 그런데 쟤는 몸도 약한 애가 하필 좋다고 만난 사람이 보면은 직장도 변변치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댁도 딱히 능력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걸 볼 때 그 친정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안쓰럽고 아픈 손가락이고 평안하게 사는 그 딸보다는 그렇지 못한 딸에 늘 마음이 가는 게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부하고 힘있고 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나 그러한 백성보다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외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중동권을 위해서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에스파빌라에 있는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자리에 있다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더욱이 성경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다른 데 쳐다볼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바로 내 옆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눠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땅을 나눠주셨죠? 그때 분배받은 곳이 어떤 이들은 좋은 땅, 어떤 이들은 큰 땅, 어떤 이들은 협소하고 또 골짜진 그런 곳,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서로 불편해하지 말고 그 땅이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만 쳐다보지 말고
함께 있는 이들 중에 가난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매정하게 대하거나 또는 인색하게 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가 지금 종이 되고 자유를 볼모로 해서 그렇게 남에게 돈을 빌리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인생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러지. 네가 그 책임 감당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매정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완악해질까요? 원래 인간이 못돼서 그래요? 네. 사람들이 왜 강팍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그러면서 우리 악한 지식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사람이 완악해질까라고 했더니 내 필요와 충돌돼서 그래요. 옆 사람을 볼 여력이 없어서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큰데 옆에 사람 팔이 잘려가 나가는 거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필요와 옆에 사람의 그 고통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의 마음을 열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고 적은, 즉 부유하고 가난한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기준, 그걸 가지고서 그 기준만큼 돼야 돼라고 얘기할 수 없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자는 재산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만큼 있어야지 가난한가 라고 하는 그 재산의 정도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수요일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으리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된 거죠. 마음이 완악해지고 인색해지는 이유는 범사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내 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은 내 코가 석자여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신명기 15장 8절 말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구워줘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넉넉하게 구워줘라.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대로. 무슨 이야기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내가 쓰지 않는 것 떠넘기는 식으로 너라도 쓰려면 써. 그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를 기준 삼아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준 삼아서 그에게 필요로 하는 대로 힘껏 도우라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 뭐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게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이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할 정도로 넉넉히 구워줘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통해서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부분이 나오죠. 그냥 줘라라고 하지 않고 넉넉히 뭐라고 했어요? 구워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은 이게 언제 하는 얘기라고 했어요? 안식년 때. 그러니까 구워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음 안식년까지 못 갚으면 그냥 다시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라는 얘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만큼 넉넉하게 구워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정작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중에 가장 소중한 몸이 뭘까요? 정작은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피곤해도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힘들면 힘내서 일어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어쩌면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살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항상은 아닐지라도 순간 그런 가운데서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감동이 주어질 때 감동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잃을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의 도움은 쓰고 남는 것, 처분하는 그런 차원에서 냈다 너라도 갖다 써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의 도움은 쓰고 남는 것을 처분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 절실히 요구되는 것, 그걸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성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안식년에 빚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더니 순종의 축복을 지향해라 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양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지향한 것은 힘써서 하는 거라고. 안식년에 빚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더니 순종의 축복을 추구하고 쫓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지한다, 지향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지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주지하는 건 뭔가 했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생겨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해주고 알려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자꾸 빚진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순종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알게하고 가르쳐주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5장 9절 말씀 함께 보시면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누구한테 읽느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 죄가 너에게 돌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7년 즉 면제년이 가까우면 고의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거나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라듯이 보면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여기에서 악한 생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된 생각, 사탄적인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마음은 천사의 마음이다. 두 번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며 세 번째 마음은 사탄 마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 도와야지, 그래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말씀대로 가지고 순종해야지, 천사를 통해서 주는 마음, 즉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인데 그 순간을 놓치고 나면 그러니까 급한 불부터 좀 끄고 내가 필요한 것도 일단 해결하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그러면서 밀어놓는 그게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다 보면 그 후에는 그새 지나버렸네. 내가 하려고 했는데 꼭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서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떻게 했겠지. 이게 누구의 마음? 사탄 마귀의 마음이랍니다. 네.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나 체면 때문에 남을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것, 이건 깍딱 잘못하면 사람의 마음, 사탄 마귀의 마음에 빠져버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맥락을 보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남이 보니까 체면시대로 하는 그거 말고 뭘 하더라도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하는 거지. 혹시나 지금까지 오해하셨다고 하면 바로 잡으셔야 돼요. 전후 맥락을 보시면 분명히 아니에요. 안식년에 빚진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면 무엇으로 한다? 사랑의 손길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잠깐 넘어섰던 것이 악한 생각이 되면서 그 노란 글씨에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11조 규정이에요. 11조. 어떤 사람들은 11조 얘기하면 11조는 구약의 상본이니까 신약시대에는 11조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또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에는 11조가 필요 없어. 11조 조항은 없어져야 돼. 율법시대에 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믿음으로 받으세요. 해야 된다고 믿는 분은 하시는 것이고 안 해도 된다고 믿는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저희 아들들에게 가르치기는 네가 복 받으려면 11조 해.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조 하라고 목사가 또 친치면서 이야기하는 거나 그 얘기가 아니라 11조의 목적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어디에 쓰기 위해서 11조 규정을 해줬나 했더니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 돈 많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11조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은 꼭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교회 살림살이가 어렵대. 교회 재정이 어렵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장로님들이 요즘 11조 조금 하나? 그게 아니라 내가 11조를 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11조를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11조를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레위인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했어요. 이 레위인들을 봉양한다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 종교시설 즉 교회가 돌아가기 위한 인건비 그걸 위해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면 레위인들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내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수요일이면 그때 말씀드렸죠. 11조를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인의 직분을 버리고서 밭을 가려고 세상 일을 하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다 회복시켰잖아요. 11조 다시 다 내라고 하고 그리고서 세상 일을 하러 갔던 그 레위인들 네 본연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목적은 교회가 운영되기 위한 인건비가 최우선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구제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 11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목사 100원 100원 걸리고 교회가 잔고가 얼마 있다고 그 얘기만 할 뿐이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바꿔서 구제사업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집단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만큼 교회 내에서 인건비나 활동비 썼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주변에 구제사업과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 퍼내야 돼요. 이거 퍼내면은 이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조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첫 번째 11조는 추수 후에 소득의 10분의 1,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쓰는가 했더니 레위인들의 필요를, 레위인들의 생활비,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 사례비를 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레위인들은 그걸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띄어요. 레위인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10분의 1을 띄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례비를. 거기에 쓰는 게 근본적인 첫 번째 11조예요.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 11조를 또 드리는데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나면 몇이 남아요? 10분의 9가 남죠. 그러면 10분의 9 중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또 띄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감사 축제 비용으로 공동체가 그 신앙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운영비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11조는 언제 드리냐 했더니 지금 안식년을 기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안식년이면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넷째, 다섯, 6년 차까지 하고 7년 차에는 안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첫째, 둘째 요 때는 요 두 번째 11조를 띄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너뛰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이 두 번째 11조를 띄어요. 그리고
6번째 또 건너뛰어요. 그럼 봐주는 거야? 3번째하고 6번째는 그냥 그래도 안 해도 되도록 넘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그게 아니라 3번째 11조로 요 3년차 것과 그리고 6년차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3년차 것하고 6년차 것을 뭐 한 데 쓰기 위한 거냐 그랬더니 바로 부재용,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걸로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수입이 얼마고, 저 사람이 올해 농사를 지어서 뭐 어떻게 하고 다 아니까, 다 드러나니까, 그거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요. 그런데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이건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슬쩍 눈 감고, 야! 7째 해가 됐으니까, 이제 악한 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걸 건너뛰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를 위해서 쓰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자기가 그걸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일렀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죄는 누가 받아요? 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11조를 통해서 그 목적과 이유가 사역자와 교회 운영비를 위해서 11조를 활용하도록 했던 것처럼 또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이제는 구제한 데까지 쓰도록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제는 성도다움의 표시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제대로 이 구제를 해야 돼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려면 이 의로움의 표준이 되는 이 구제 사역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이 구제는 성도로서의 저 사람이 참성든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거죠. 저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닌데도 남들 돕고 궁핍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저런 모습을 보면 야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는 의무감이나 자원함과 순종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편 것 결코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빈궁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누가 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후하게 베푸고 나눈다고 해서 이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돼요. 오히려 이거 쓰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아끼고 아낀다고 인색하게 구호가 불면 결국에는 가난해진다는 거죠. 25절에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도 윤택해진다. 여러분 작가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차를 마시면 향이 달고 깨끗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차는 오래 두면 떫은 맛으로 바뀔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향내가 더욱 깊고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연세가 지긋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들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차는 오래되면 떫은 맛이 나지만 우리 오래 함께한 믿음의 친구들은 어때요? 오래 겪어봤지만 저 사람은 뭐예요? 진국이야. 그런 인생들이 우리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겨내는 향내가 어떤 향내이냐? 좋은 차 향내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그러한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곤란 속에 빠진 형제, 자매, 이웃을 살피고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개인도 기업도 심지어 국가조차도 빚쟁이 세상이고 또한 성경에서조차도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빚쟁이 세상에서 모두 죽을 것만 같은 이 빚쟁이들의 웅덩이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년 규정과 같이 좋은 향기를 내는 순종, 그것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이웃과 곤란에 처한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타나야 되고, 즉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나아가서 나중에, 다음에 내 형편 대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즉 우리에게 도울 만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빚쟁이들의 세상 속에서 빚진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행한 바로 우리에게로 복을 되갚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15장 다같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뭐 하신다고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다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다고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말씀 기억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따라주는 그런 실천력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당신의 그 순종